언제부터 한국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어졌는지, 복음이 전해졌는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경교라고 하는데, 이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으로 전해진 우리 그리스도교의 한 종파로 삼국시대에 전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 땅에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져 왔는데 1866년 우리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조선 정부의 개방과 교역을 요구하다가 무력 충돌을 하게 되고 배가 파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배의 통역으로 승선했던 영국인 선교사 우리 토마스가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조선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함께 승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파손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체포돼서 마지막 참수를 당하기 전까지 한문으로 된 성경을 우리 지역에 전파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1894년 조선이 본격적으로 서구 국가들을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각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지역에 파송이 되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셀러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었고, 비슷한 시기에 평양으로 파송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마펫 선교사님, 홀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이 중에 마펫 선교사님에 의해서 설립되어진 교회가 장대현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로부터 한국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장대현 교회는 널다리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널다리골에서는 남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창골에서는 여성도님들이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이 둘이 합쳐져서 장대현에서 120평 되는 기역자로 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남성도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한쪽에서는 여성도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왼쪽을 보면서 여성도들 보면서 설교를 전하시다가 오른쪽을 보면서 남성교를 통해서 설교를 전하는 그런 예배가 형태가 되었습니다. 남녀가 유별한 시대였기 때문에 생겨진 교회의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07년 1월 6일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동노회가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000여 명의 회중이 모인 가운데 강하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교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새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집회는 원래는 일주일 동안 예정되어 있었던 집회였지만 이 집회가 한 달이 넘도록 계속되었고, 집회 때마다 이 과거에 지은 그런 죄들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과거에 남의 것을 훔친 것들, 남의 것을 횡령한 것들, 훔친 것들을 보상하고 배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운동의 불길이 사방으로 터졌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운동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 이렇게 이름하였습니다. 같은 해 9월 17일에 부흥운동의 현장인 장대현 교회에서 동노회라고 하는 노회가 조직되었고, 평양신학교에서 제1기 졸업생들 가운데 7명이 한국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었던 부흥운동의 주역인 길선주 목사님이 이 마펫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던 장대현 교회의 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고, 일제시대 지나면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민족과 더불어 교회를 지켜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역사적인 일들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이 장대현 교회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가 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널다리골 교회에서 10명의 성도로 시작을 해서 그 장대현 교회로 1500명 이상이 모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회개운동이 시작되었고, 일제시대와 공산시대를 지나면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다. 이것이 이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장대현 교회 자체에서 그 장대현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졌고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교회의 시작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에서 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이방인 지역에서 세워지는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교회가 몇 명이 모였다든지 언제 교회를 건축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갔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세워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들, 바른 모습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이 고넬료에 대한 회심 사건, 초대교회 분수령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한 주간이 지났는데도 이 한 주간이 지났지만 말씀을 제대로 참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흥분을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겁니다. 왜 그래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하신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좀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제 이 사실을 예루살렘의 형제 자매들에게 좀 이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예루살렘의 형제 자매들은 여전히 그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그런 소문의 진상을 깨묻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우리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교회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이 일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분위기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들은요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까지 그런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문제가요, 이들의 질문이 복음 전파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그런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를 다룬 이야기조차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방인과 함께 먹지 말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호하는 그런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베드로의 이 자초지종을 알기를 원한다기보다는 베드로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한 행동이 자신에게 거슬리는 일을 했다는 이 사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베드로라면요 아마 불같이 화를 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왜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충분히 예수님과 함께 논쟁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에 복종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회심으로 흥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깨끗하고 더럽고 이런 문제로 갈등하는지 베드로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에게 따르는 비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특별히 교회의 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차분하게 이 일을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의 설명을 마치면서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이 말들은 예루살렘 형제들의 반응이 바로 18절에 나오는데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의 마음에 이방인에 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질책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더 놀란 거예요. 이들은 더 이상 베드로의 말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온갖 비난이 있을지라도, 또한 모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반응이 성경적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하니까 반대하고 비난하던 이 할례자라 칭하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렸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제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11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들은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전혀 개의치 않고 집을 떠나서 도피하며 흩어져야 한다는 것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되는,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기본이 복음이었습니다. 주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여질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의 손길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 안대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에 격려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먼 이방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을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이방인 도시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에 목회자를 파송하는데 어떤 사도라는 중요한 역할, 그런 역할을 일하는 분들이 가지 않고 이 바나바를 보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빌립의 전도로 인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고 그 임을 증명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디옥에는 바나바를 보내거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바나바에게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난다거나 아니면 바나바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의 그런 능력이 있다거나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느 경우에 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가 만능이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행정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지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기술도 뛰어나고 또 말씀도 탁월하게 분석해서 뛰어난 설교가 이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다가 유머까지 있다면 저의 가장 취약한 부분 이 유머까지 있다면 이보다 더 목회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목회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도 얼마나 많이 부족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를 위해서 이 몸을 세워주셨다고 믿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아마도 처음 믿음을 가지게 되는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최적의 목회자였을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으로 그것이면 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신 목회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바나바의 지도력은 그대로 교회 성장에 나타나는데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 나오는 말씀이 바나바는 교회 성도들의 교육을 위해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특별한 은사가 필요적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을 가르쳤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또 있지요. 이전까지는 이들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교회만 다녀서는요, 우리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그 자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르침을 받아야죠. 훈련을 받아야죠. 성경을 배워야죠. 그리고 제자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또 다른 하나의 기능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합니다.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글라우디오 때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가 구제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이 과정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떠한 구제의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런 상황을 위해서 미리 많이 준비해 두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제자들 스스로가 선지자 아가보에게서 들은 것을 토대로 해서 구제를 결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별히 이 한 몸인 교회의 어려움은 서로 돕는 것이 맞습니다. 돕고자 할 때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도울 수 있습니다.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곳과 또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제의 손길을 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깝게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 대한 돌보는 것이 되겠고, 멀리는 세계 곳곳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이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면 모교회입니다. 더 큰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사정을 위해서 하나라는 마음으로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는, 그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가 누구나 필요한 일들을 요청하고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해 나가야 할지, 교회의 지도자가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의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열매들이 어떤 열매들이 그런 구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 이런 모습들을 봤잖아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 자신들의 전통적인 그런 신학과 신념과 관행에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뭐예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증거가 나타날 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 신자들의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비판을 다룸에 있어서 베드로는 개방적이었고 그들의 주장을 수정하는 증거들이 충분하게 나왔어요. 이때 할례자들은 기꺼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교회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우리 아리조나 벨리 한인 장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자매 교회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했고,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다수에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새로운 사역을 돕게 합니다. 이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또 이들의 열정적인 헌신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불리울 정도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터를 열어주시고 준비시켜 주십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역할과 또 서로 다른 사역을 통해 세워가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는 같은 믿음과 같은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모습을 외형적인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얼마나 멋있는 성전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하고 인도하는 목회자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는 주변의 어려운 일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이들을 도우며 헌신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에 대한 책자들, 제가 그 책자들을 읽으면서 앞에 몇 장을 읽고 덮은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의 자랑은 교회의 외적인 성장과 프로그램, 그런 건물들의 자랑들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서로 다른 역할, 다른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은 주님을, 같은 성령으로, 같은 믿음으로 모이는 공동체, 온 성도가 하나 돼서 나눔을 실행하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